입니다. 310페이지,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보는 TV 프로 중에 삼시세끼라는 그런 프로가 어느 방송에서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것이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런 말도 있지만 하여간에 먹기 위해서 살든지 살기 위해서 먹든지 먹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목사님이 이상하게 무엇이든지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배가 고프지 않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 했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 어떤 한방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런 증상을 치료를 잘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거기에 치료를 받으러 간 적도 있어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가면 세상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재미가 있을까? 목사님이 오살리 가서 40일을 금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금식하러 온 주의 종들이 40일 금식해가지고 능력받아서 한번 목기를 조영기 목사님처럼 엄청난 큰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려면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40일을 금식해야 순복음교회처럼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러 어디로 다 오는 거니? 오살리 기도원으로 왔어요. 목사님은 그러려고 간 거 아니고 그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가려는데 공짜로 갈 수 있는 기도원이 바로 오살리 기도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순복음 교회에서 하루에 몇 번씩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차비가 없어서 또 아는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으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려고 순복음교회 가서 공짜 버스를 타고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동안에 목사님 생각은 다른 생각이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보다 밥을 안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24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 꿈도 없고 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 먹으니까 그냥 하루가 천년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한 뒤에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때 한 50대 초반이었는데 한 50년 동안 날마다 뭔가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엄청난 행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먹는 데 아주 목숨을 걸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일 끝난 다음에 한 20년 넘게 먹는데 모든 정성을 내가 다 써. 먹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할렐루야. 뭔 말인가 이해가 가죠. 맛있게 또 내 몸에 가장 건강하도록 맛있으면서도 건강을 아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선별을 해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가지고 먹을 때 너무나 행복.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날에 설교를 해야겠는데 설교하려면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힘이 약하면 안 되니까 몸보심도 좀 되고 또 맛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음식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동네 슈퍼에 가서 토종닭 1kg 550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인삼도 넣고 봉황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밤도 넣고 마늘도 넣고 황지도 넣고 하여간에 상당히 좋은 재료를 한 뭐 7, 8가지 거의 10가지 정도로 넣고 큰 솥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3시간 정도를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멀국을 떠먹어 봤더니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보약이나 맞아.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냥 입에 그냥 쫙쫙 달라붙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야, 입에 막 짝짝 달라붙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삼시세끼에 보면은 거기에 고정 출연하는 사람이 3명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분이 거기 한 분 있는데 키가 커가지고 모델 출신인데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요. 거기 섬인데 바다에 가서 고기도 뭐 이렇게 잡아다가 만들기도 하고 없으면 텃밭에서 키운 것으로 거기에 있는 걸로 거의 다 자급자족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나이가 좀 어린 후배 막내가 한 명 껴 있어서 항상 조수요 가는 그 키 큰 그분이 주로 음식을 하고 거기 또 유해진이라고 아주 연기 잘하는 그분은 주로 나가서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서 재료를 구입해 오고 그런 일을 하고 그 막내는 불을 피우고 거기서 보조, 주방 보조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TV에서 연속곡에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촬영이 겹쳐서 그날 그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음 날 막내가 들어오는데 아주 새벽에 막 밤에 촬영이 끝났는데 잠도 자지 아니하고 막 그곳으로 아침 일찍 도착을 했어요. 아니 어제 밤까지 촬영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너무나 오고 싶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빨리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선배님들이 걱정도 되고 나 없이 내가 날마다 밥 했는데 밥 잘못해가지고 죽이 될 수도 있고 걱정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매 끼니마다 먹는 음식이 막 너무 맛있는 이 세상에서 사 먹는 음식하고도 다르고 자기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것하고도 다르고 거기서 해먹는 그 음식이 막 너무나 맛있어 기대가 되고 그런 데다가 TV 보니까 어제 아주 큰 문어를 하나 잡았다는 그 TV 프로를 보고 설마 다 먹지는 않았겠지 내 것을 남겨놨을 거다 그래가지고 막 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프로를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이 어떤 요리를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줄까 기대를 하고 할렐루야 그 후배처럼 막 밤잠 자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촬영하고도 그 먼 길을 막 달려온 거야. 너무나 기대. 어제 잡은 그 문어를 어떻게 요리했을까 막 내 것은 남겨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기대를 참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오늘은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한테 기대가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 뿐이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도 기대가 됩니다. 내가 뭔 말 할지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입술이 무슨 말을 토할지 나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다 내가 한 설교를
집에 가서 나는 몇 번씩 들어본, 오늘 설교한 것을 적어도 한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3번 이상 다시 들어봐요. 그리고 깜짝 놀래. 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다. 영웅은 영웅이다. 임영웅은 역시 임영웅이다. 아멘 교회 이 목사는 역시 이 목사다. 할렐루야. 내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토하는 그 발이 너무나 신기한 거야. 내가 들어봐. 이건 사람의 발. 이상하게 그분이 거기에서 삼시세끼에서 해주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도 그분이 해주는 음식은 먹으면 기가 막혀. 너무나 맛있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오더라.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촬영하고도 달려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도 기대를 엄청 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지 막 너무나 기대가 돼가지고 흥분이 되고, 나도 모르니까 내가 뭔 말을 할지 나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증거를 삼아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주 동안 또 공부. 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랑 단둘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구랑 같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다 듣고 보는 그 곳에서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증인이 있지 않냐? 몇 년 전에 어떠한 장소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다 거기 들은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과 땅을 증거로, 하늘이 보는 데서, 하늘은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별도 있고 금성도 있고 달도 있고 화성도 있고 은하수도 있고, 거기는 하늘에는 하늘 보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그리고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에는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도 살고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색 인종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관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꽃도 있고 화분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다 있어.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 속에 다 있는데 그것들이 다 보고 듣는 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그러니 증인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꽃나무도 보고 돌멩이도 보고 돼지도 보고 호랭이도 보고 사슴도 보는 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 증거한다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도 보면은 할아버지를 얼만큼 사랑해. 이낙연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이낙연 씨가 보니까 초등학생들, 유치원생처럼 어린 12살 이하인 어린아이들이 프로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는 낙연인데, 이낙연인데 낙연이가 자기들 친구로서 대하는 거예요. 69살 먹은 당대표가 아니고 전 국무총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도지사가 아니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초등학교 학생
친구 낙연아 12살 먹은 애가 인터뷰를 하는데, 낙연아 왜 너는 이미 할아버지가 됐지? 너에게도 손자 손녀가 있지? 그래, 있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너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맞춰봐. 그래서 문항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오는데, 정답은 뭔거니? 우리 할아버지는 선물을 우리에게 잘 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용돈까지. 할렐루야. 선물 잘 사주고 거기다가 용돈까지 잘 주는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나 좋다. 자기 친손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가서 미리 해갖고 왔는데, 그렇게 왜 할아버지가 좋냐? 우리 할아버지는 당대표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국무총리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도 잘 사다 주고 거기다가 용돈까지 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가 좋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인터뷰를 보고,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물만 줍니까? 용돈만 줍니까? 보너스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플러스 원이 아닙니다. 2 플러스 막 3개, 4개, 5개, 10개도 더 돼. 엄청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나에게 선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귀한 것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일날마다 이 말씀에 옷을 입혀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나누어 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평생을 목사로 살면서 목사로 산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힘은 들어도. 왜?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손녀들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님이 날마다 제일로 많이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축복 기도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선물이나 용돈이나 이런 거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정말 자기 아들이 치과 서울 의대를 나와가지고 치대를 나와서 치과 의사고, 자기의 딸들도 대학 교수고 박사고, 사위도 목사고, 사위 둘도 서울 의대 나온 그런 의사들이고, 그런 정말 자녀들이 세상으로 말하면 참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러한 목사님의 자녀들인데, 그 목사님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살아있을 때 그 목사님이 집에 오라 해서 가보면 자기 손자들이 막 주렁주렁 그 집에 항상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에 살으니까, 그때도 보니까 막 가족들이 다 아버지 집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들을 목사님이 좋아해가지고 나와 사모님을 초청해서 그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애기들이 막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먼저 못 오는 거니 막 다 할아버지한테 와서 달라들어. 그래서
왜 저러나, 할아버지 좋아서 그러나. 그러니까 무조건 할아버지 집에 만나면, 할아버지 집에 오면 무조건 안수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버릇이 돼가지고 막 할아버지한테 서로 머리를 들여대고 서로 안수 받으려고. 왜냐하면 이거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놀든지 어찌든지 하지. 기도 안 받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이게 무조건 기도는 받아야 돼. 만나면. 그래서 막 기도 받으려고 막 서로 머리를 들어밀고. 그렇게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한을, 너는 복을 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대신 사람이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더 어려울 때부터 자기 아들한테 만나면 어려서부터 계속 축복 기도를 안수를 폈더니 그 아들이 그냥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치과 의사가 되고 그 딸들을 달마다 안수를 했더니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서울 의대 나온 의학 박사 사유를 다 얻고, 그런데다가 얼마나 그 아들이 믿음이 좋고 그 딸이 믿음이 좋고 사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고 저렇게 날마다 기도를 해서 복을 받게 됐구나. 축복을 빌어서 수백 번 수천 번 기도를 했더니 이놈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로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목사님은 목사가 된 뒤로 내가 최고의 자부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나누어 준다는 것.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치료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나눠줄 것이 없으니까 만나면 기도만 해줘. 그랬더니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 번 만나면 기도해 줍니다.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쌓이면 언젠가 열매로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늘과 땅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축복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랬습니다. 내 앞에다가 뒀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이, 선물이 어디에 있냐? 내 앞에 있다. 믿습니까? 저 김집사 앞에 있으면은 힘들지. 같이 식사를 해도 내 앞에 맛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지. 저 다른 사람 앞에 있으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거 갖다가 먹기가 참 민망하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70억 아니라 700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른 사람 앞에다 놓지 않고 바로 내 앞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다 놨구나. 내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축복을 빌고 기도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저주 속에 살던 자도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목사가 될 수 있겠고. 왜? 하나님이 내 앞이다가 놨으니까. 할렐루야. 순복음교회 앞이다 놓은 것이 아니고 아멘교회 앞에다가 갖다 놔서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것도 갖다 못 먹으면 이제 그건 자기 책임이지. 자기 앞에다 놨는데도 싫다. 나는 축복이 싫다. 나는 복 받는 거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을, 영생을, 축복을, 잘 되는 모든 행복한 아름다운 것들을 바로 내 앞에다가 갖다 놨다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집기만 하면 돼버려. 믿습니까? 집어서 먹으면 내가 집으면 내 거예요. 돌 때 어떻게 합니까? 돌잡이 올 때 그 애기 앞에다가 실도 넣고 볼펜도 넣고 마이크도 넣고, 요새는 하도 이제 세상이 연예인들이 드는 것이 꾸민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이크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갖다 놔. 전부 다 애기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래서 어떤 아이는 실타래를 잡았다 그러면 장수복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실타래니까 막 기르니까 오래 산다. 장수의 복이. 어린아이는 장수. 나는 다 싫어. 부귀영아 다 싫어. 나는 오래 살 거야. 100년 넘게 살 거야. 그래가지고 실타래를 잡으면 오래 사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마이크를 집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유재석 같은 MC가 되든지 김성주 같은 국민 MC가 돼가지고 한 번 방송 출연할 때마다 평균 2천만 원을 받습니다. 한 번 방송 출연할 때마다. 그게 7개 출연하면은 1억 4천. 일주일에 프로를 7개 하면은 일주일에 1억 4천씩 버는 거예요. 그러면 4, 46 대략 한 달에 6억, 1년에 한 70억 정도. 한 70억 정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그게 대단한 거지. 임영웅이는 마이크 가지고 10개월 만에 100억 벌었잖아. 노래만 부르면 돈이 나오잖아. 몸값이 2,500만 원. 임영웅 한 번 출연하면 콜센터에 한 번 나가면은 2천만 원. 임영웅 인터뷰 한번 하려면 2,500만 원 돼. 한 번 움직였다 하면 얼굴 한 번 보이면 2,500만 원. 그래서 마이크를 막 애기 옆에다 더 가까운 데 갖다 놔. 부모들이 욕심이 생겨갖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임영웅이 같은 송가인 같은 그런 사람 되라. 그래가지고 막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막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다 모든 것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모든 것이 다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믿습니까?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했잖아. 내가 이 여자하고 나하고 만난 것은 운명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내가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지. 만약에 우리 김지혜 전사님이 그때 중매를 했던, 연애를 했던, 마지막 결혼을 이 남자하고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선택을 김지혜하고 하지 아니하고 한찬호 집사하고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했다면은 지금과는 다른 삶이에요. 문재인을 내가 선택했다. 그랬으면
김지희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영부인으로 이렇게 영원히 역사에 남을 뻔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찬호 집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나는 잘 모르거니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왜?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있어. 모든 것이 다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오늘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가 당신 만나서 나 이렇게 고생하고 내 발자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것.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체크해. 내 기자대기를 한번 막 5번 정도 때려버려.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책을 망정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앞에다 놓지 않냐고 내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내 앞에다 놔서 내가 선택하도록 나에게 참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멘교회를 선택한 것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나 정말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면은 지금도 늦지 않아서 아직 안 죽었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더 후회하기 전에 돌아서서 아멘교회 아닌 니멘교회든지 노멘교회든지 그런 데 가셔서 신앙생활 하면 팔자가 지금보다 다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결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다음에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앞에다 모든 걸 놓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이 갖다가 나 먹으라고 일부러 내 입에다가 쳐는 적도 없고 하나님은 다 자기 앞에다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다가 놨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아이처럼 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선택하면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의 열매가 맺어질 것인지를 잘 분별했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잘 선택해서 오늘 성경에 써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이 다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본문 20절에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보는 데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첫째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인간은 남자는 여자는 크리스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이 사랑은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천국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이 제로로 떨어져 버려 그리스도 미움만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이 충실하게 100% 완전히 채워져 있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렇기 때문에 사랑 빼면 뭐 일단. 그래서 대통령 뽑을 때도 그 사람의 스펙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어려울 때 마지막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 백성을 건질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내년에 결정될 건데 그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봐. 내가 물에 떠내려가, 나는 백성이야. 물에 떠내려가는데 대통령이 그 떠내려가는 걸 봤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막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백성 하나를 건지려고 사나운 물결 속으로 떠내려가는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줄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궁금 생각해. 만약에 윤석열이가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 윤석열이가 그렇게 나를 살려줄 것인지, 뭐 이낙연이 같으면 이낙연이가 겉옷을 던지고 나를 살리려고 사나운 물결 속에 뛰어들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그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잘 보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보. 이재명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눈이지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사람이지. 왜 참 눈을 쳐다보면, 목사님 눈을 쳐다보면 벌써 답이 나왔더라고. 내가 오늘 이 얘기는 안 컸어. 얘기는 아니. 눈 쳐다보면 다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랑 100%. 하나님은 한 80% 정도 사랑하고 나머지 자식을 한 20% 정도 거기다가 플러스, 거기다 돈은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 두드려 맞추는 거, 그걸 싫어해. 나 하나님 닮은 거. 나는 그냥 올인이요. 나 어디에 꽂혀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려. 다른 사람 1%도 안 줘요. 그래서 난 사모님한테 내가 꽂혔다 그러면 사모님으로 100% 끝나버리지. 다른 데 내가 눈가를 돌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자식이라도 그 영역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는 철벽을 쳐버려. 하나님을 내가 100% 사랑하고, 할렐루야. 인간으로는 우리 마누라를 다 100% 사랑해. 이렇게 해도 맛있는 거 나한테 안 해주고, 내가 해다가 우리 마누라 되게 내가 더 사랑해. 닭도 내가 사다가 그래서 우리 마누라하고 먹으라 해서 같이 먹고. 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래도 육신적으로 내가 나는 새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보낸 내 자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100%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나에게 속한 자녀를
잘 되게 하겠습니까? 못 되게 하겠습니까?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100%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육신의 자녀에게도 복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모르고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첫째 되는 일이고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해가지고 돼지 앞에서, 지렁이 앞에서, 호랑이 앞에서, 사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주의 종이 잘하는 거 많이 해도 좋지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이 100%그 속에 예수밖에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행복한, 내가 아멘 교회 성도인 것이 너무나 행복해. 나는 그런 주의 종 밑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주의 종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가 어떻고 다른 자랑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우리 목사님은 제가 방위동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그 분이 자기가 전에 알고 있었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대로 100% 사는, 말씀대로 100% 사는 그런 목사를 나는 만났다. 그런 주의 종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인간이 이제 그게 사람이야, 신이지.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자랑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성경대로 100% 사는 그런 주의 종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침례교 아닌 아멘 침례교 말고 그냥 아멘 장로교로 가야 돼.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멘 장로교로. 내 삶에 내 행동이 하나도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100% 다른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돈이나 자녀나 명예나 다른 잡것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정말 그러한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그런 목사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100%를 다 지키냐고. 그런데 다 지키는 것은 왜 못 지킵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여자밖에 없다. 내 일생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이성으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내 아내밖에 없다. 다른 사람 1%도 거기에 두르지 못하도록 그거 못 삽니까? 왜 못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최수종이도 있고 아멘교회 이정원 목사도 있고 또 있어요. 차인표도 있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여자가 옆에서 보일지라도 자기 아내를 100% 사랑하는 그 사랑의 틈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평생 하이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우리 삶의 전부요, 신앙생활의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좀 다른 것에 부족한 면이 많더라도 목사님이 볼 때에도
우리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집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만 100%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자기 자식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쪼개서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이 귀여워.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목사님이 운전을 해보니까, 운전을 몇십 년 해보니까 운전할 때에 여러 가지 교통 법규가 있어요. 서울 시내는 이제 60km에서 50km로 50km 이상 속력을 내지 말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는 50km 이상 밟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제 서울 시내 사망자 1명, 2명 꼭 있어요. 꼭 날마다 이렇게 게시판에 나와요. 목사님이 사무에 왔다 갔다 하면 오늘은 하나도 안 죽었네. 다행이다. 꼭 한 명씩은 거의 죽어요. 서울 시내. 그런데 50km로 달리다 죽었다는 사람을 몰라요. 나 조사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50km 달려서 사고 나서 다치긴 얼마인데 절대 50km로 달려갖고 부딪혀서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속도를 위반, 교통법규를 어긴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만, 신호등도 정확히 지키고 속도도 정확히 지키고 우회전할 때도 비보호도 정확히 지키고 잘 지키면 100%는 아니더라도 목사님 생각에 모든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어요. 그것은 많지 않아요. 그 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거의 다 안전해요. 사고 나도 죽지는 않아요. 죽기가 아니라 다치기는. 고속도로는 110km, 그러면 110km 이상 밟으면 안 돼요. 속도 위반하면. 이 세상에도 이 나라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나라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사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행복한 길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마누라 과부 안 만드는 길이라고.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도 사람이 만든 법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행복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나라 법도 지키면 이 나라가 안전하고, 이 나라가 서로 안전하면 서로 법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러니까 성폭행하고 그러지. 나라 법을 지키면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교도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교도소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 죄수들 또 새끼니 다 밥 주고 옷 주고 보일러도 떼주고 이러이라고 돈이 막 국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법만 어기지 않으면은 감옥을 만들어 놨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전기도 뭐 항상 켜놓을 필요도 없고 밥도 줄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나라적으로 유익하고 그것이 또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죠. 그런데 법을 어기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피해를 줍니다. 하물며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명령한 것은 100% 지키는 것은 사는 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법을 줘도 지키지 못하고 다 죄악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저주로 달려가니까 내가 너를 보낼 터니 너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인간들의 죄를 다 청산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겨놓으니 네가 인간의 옷을 입고 가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들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나 싫어요, 아버지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괜히 죽어, 나 죄도 없는데. 그리고 안 왔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곧 축복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라고 나라도 법을 만들어 놓지 여러분들 사는데 힘들으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교통법규도 만들고 세상의 법들도 다 만들고 장사할 때도 상법을 만들어서 장사도 다 그 법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라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설령 내가 그렇게 명령대로 순종해서 손해볼 것이 0.1%도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만 하면 영혼이 달뛰고 범사가 달뛰고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법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고 나지 않고 잘 뛰는 비결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은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요 우리와 자손들이 축복받고 잘 뛰는 길을 하나님이 내 앞에다 두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생명길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 복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449장 부르겠습니다.